전번 주에 저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성화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온갖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나 연약함이나 실패나 넘어짐과 상관없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자리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영광의 자리이고 명예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세대를 묘사함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구분, 사악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법이 제시하는 똑바른 이 길에서 벗어나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스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뒤틀리다, 타락시키다 라는 뜻인데 이미 정도, 하나님의 그 기준, 그 길에서 벗어나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라는 표현은 결국 불법하고 악하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우리가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우리말 성경에서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바른 길에서 멀어졌고 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존귀한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여기며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권위를 인간은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그곳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누구나 막론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덮인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고 망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최고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 권력, 자녀, 섹스, 건강, 미모, 쾌락 이런 것들을 최고 가치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이 최고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원망을 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흔하게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이런 뉴스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성경이 죄라고 하는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하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런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고 어둠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빛을 싫어했고 빛을 받아들일 마음도 생각도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빛 되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 항상 명확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천흥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도 이런 악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한 것 같고 번영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 많이 발전되었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 주위 사람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하신 말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신 말에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난 중국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셔서 빛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어 주고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빛은 장애물을 피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첫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단지 어떤 몇 가지 일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일,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는 진짜 모든 일을 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처하여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뜻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태도를 나타납니다. 시비는 다른 말로 말다툼을 가리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질 때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정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어떤 권사님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어떤 청년 자매님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는 점심을 교회에서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의 당번인지 아니면 그 청년이 이제 감사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이제 퐁퐁을 쓰지 않습니까? 아마 권사님의 입장에서 이 청년이 퐁퐁을 많이 썼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청년한테 퐁퐁을 너무 많이 썼다고 이렇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게 낭비되니까요. 그런데 청년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대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양을 써야 깨끗하게 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소한 일이지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투고 나서 화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이런 불평, 다툼은 항상 이런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2일 내지 3일을 교회에서 잡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교회 새벽 기도에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요일 설교까지 이제 있어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까지 잘한 것 같지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설교를 하면서 몇 주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낮아짐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목요일에 그 출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저는 저를 통하여 저 안에 낮아짐의 그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안 정리와 음식물 정리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아내와 다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내를 이렇게 원망하고 집에만 있는데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원망함이 저의 안에 있는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주님을 묵상합니다. 아무런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몸부림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오늘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도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존재, 그 모습 자체가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합니다. 빛 되신 주님은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셨고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빛으로 부름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힐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부르심받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만나는 사람을 향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만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춰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죽어 있음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이 복음의 말씀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며 살 수 있다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해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안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본성을 받았고 그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주일날에 오 목사님께서 기적과 흔적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쪽에 정리하면 은혜 받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이 기적과 흔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에게 복음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나에게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생명의 기적을 항상 보게 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은 죄로 죽은 나를 살리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둠 자체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문제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직장을 찾지 못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이 인정하는 조건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인 생명이 없어 죽어 있기에 어둠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복음만이 참된 빛입니다.
복음만이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각각 다른 영역에서 다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생명의 이 복음을, 이 참 빛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어둠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 권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멋있어서 이쁜 몸매가 있어서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을 발할 때 빛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빛이 납니다. 비록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도전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의 정체성은 항상 빛입니다. 빛은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직 우리 속에서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도전 속에서 때론 실패한다 할지라도 도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빛이 되고 또한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